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인데요. 제가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의 목회 지침, 첫 번째로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금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1차 때와 달리 매우 그 자유가 촉박되고 어려운 가운데 깊은 동굴 감옥에 처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감옥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그가 그동안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개척하여 세우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의 영은 열려 있습니다. 그의 영이 그곳에 가서 다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는 말씀의 그 목회 지침을 보게 되면 바울의 영이 그곳으로 향하여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이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이 교회는요, 앞선 디모데전서 그 편지에서는 보면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들로 교회의 가르침들을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을 막고 비본질적인 것에 흐리게 만드는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며 바르게 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좀 성격이 유약해서 그랬을까요?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런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신하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을 책망했는데 지금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잘못된 부활의 교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더 치명적으로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해치고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며 함께 망하는 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런 일을 주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꾸짖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요, 마치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그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해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을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한 목회 지침으로써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험하게 꾸짖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부활 교리는 뭐냐면요, 물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신적 어떤 도덕적인 문학가 톨스토이식의 어떤 도덕적 정신적 부활 그런 걸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초기교회 당시에 그 헬라 사상이 아주 만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 헬라의 문화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잘못된 이 부활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당시에 만연했던 그노시스주의, 우리말로 하면 영지주의예요. 이 교리를, 이 영지주의를 기독교 부활 사상의 부활 교리에 이렇게 혼합을 시켜서 가르친 것 같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내용은요, 사람의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육체로 부활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육체 부활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할 때 영만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셔가지고 영체가 됐잖아요. 영체.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장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영체를 입게 될 것을 증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나가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선 장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서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야, 네가 어려움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맡아 나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져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서 이제 장차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간곡한 부활신앙을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는 말하자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를 추종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교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이 점을 엄히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말다툼을 일으켜요. 무슨 깜도 안 되는 이러한 잘못된 부활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그래서 우리 성교들에게 가르쳐 준 이 정통한 부활신앙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같은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산자가 되어서 이제는 장차 내가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체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이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살이를 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이 세상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바울이 가졌고 또 디모데에게 전수되었고 또 디모데를 통해 교회에게 가르치게 했던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서 지금 우리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만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은 그와 함께 왕 노릇할 때를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봄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이 먹는 만나도 나중에는 싫어지고요, 욕심으로 고기를 탐하게 되고,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이 고달프냐, 그들은 불평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보면서도 가장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 교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견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간 그 소망의 믿음의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와 함께 왕노릇 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신앙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지켜나갈 목회시 춤추는 첫 번째 교훈은, 적용은요, 제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내에 말다툼, 분쟁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소제목, 그 첫 번째로는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된 분들이 꼭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물론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거든요. 주님의 그 말씀을 대행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은 교회 내에 이런 분쟁들은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꼭 디모데가 성격이 유연하고 약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터져나왔다 보기보다는요, 사실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할 때 있을 그런 세상의 세력, 마귀 세력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영적 리더, 목회자들은요, 항상 성리에 올라가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교회 안과 밖에 이 교회를 위협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침입자가 있는지 늘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운다리를 쳐놓고요, 내가 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목회자가 이것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요,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이 흔드나 몰라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맡은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목회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드는 목회 지침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지도자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엄히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분쟁으로, 말다툼과 분쟁으로 그렇게 해치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은 사람을 떠나서 때로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엄하게 꾸짖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목회자가요, 꾸짖고 책망해야 할 자리에서 책망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교회의 영적 순결과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자리에 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할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그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목회자를 나가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더 악한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수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질서를 지켜야 될 자리에 세움받은 자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은 바로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음으로써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잘못의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에 처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해치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 두어 보시겠습니까?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목회자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교리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울의 목회 지침 가장 큰 제목은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다른 분쟁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 점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목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꾸짖어야 할 때 엄히 꾸짖지 못하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바른 교리에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교회가 영적 순결을 유지하게 하며 또 주님의 교회가 부활신앙을 견지하여 성도들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러한 바른 가르침 가운데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굳게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